할렐루야. 네, 2019년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 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졸지 마시고요. 졸아도 됩니다. 졸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와 수령이 다 보는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그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기리와 법도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법도라. 네. 명령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명령. 오늘 제목 우리가 세마 들으라고 그러는데, 세마는 그냥 히브리어 말로 들으라, 쉐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계명을 주실 때에 먼저 쉐마,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겁니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따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의 부모님이 이 세상을 하직할 때 자기 사랑하는 장자를 부르고 자녀를 부를 때, 얘들아 잘 들어라, 내 말을 꼭 명심하거라.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도 너희들은 꼭 이 말을 명심해서 지키라는 그런 전제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흔히들 말하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들음은 어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곧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게 하는 가정이라 이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그때는 성경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라. 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을,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선지자와 신약으로 와서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다 전하였기 때문에 그 기록한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고로 성경에 나타난 모든 66권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해 준 것이지, 그냥 365일 그냥 우리 책꽂이에 꼽아놓은 그런 장식물로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성령께서 예언하시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시되, 그래서 예언은사 받았다 그러고 뭐 신비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난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서 기도원을 세우고 등본 세우고 뭔 세우고 해서 그게 잘 가면 좋은데 잘못된 것으로 참으로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성경 66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가 들으라는 것은 4절 한번 다시 한번, 4절을 한번 다시가 아니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제가 신년에
이 말씀을 잡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복 받는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잘 듣는다는 것은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들어?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매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왜?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적으로 부모가 어떻든 간에 매를 들고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할까봐 부모는 그렇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들으라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듣기는 들어도 따라가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다는 이 말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분명히 브레이크를 거는 줄로 압니다. 자, 우리가 창출내미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몇 가지냐면 613가지입니다. 뭐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의 섬기라, 다 이 말씀이 613가지에 다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라는 것은 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섬기라. 이건 뭐예요? 248가지예요. 두 번째,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하지 말라는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248개, 365개 더하면 613개. 근데 중요한 것은요, 248개는 신기하게도 우리의 뼈마디가 248개래요. 생리학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뭔 말이에요? 248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는 뼈 마디마디가 자기 붙어야 할 곳, 자기 역할을 다 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은 매일매일 하는 일이 축복되고 평안과 근심이 항상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주에서 한 가지라도 하라는 것을 행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뼈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 365가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도둑질하는 사람 마음이 근심이 평안할까요? 아니에요. 늘 365일 매일매일 그 집에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집안에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아니한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한번 냉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 역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만드신 하나님이 해부학의 하나님이요, 생리학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모든 신경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정신과의 하나님, 정형외과의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떻게 그거 만들어도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248개, 365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축복은 무조건적인 축복이 있고 조건부적인 축복이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신구영시 때 말씀을 드렸어요. 무조건적인 축복은 우리가 그래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원히 천국 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장수하고 이 땅에서 네가 차지한 땅에서 복을 받고 네 땅에 살 날이 네 자손까지 길리라는 그 말씀은 조건적인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본문에 들어가기 32절 33절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혹시 5장 33절 한번 혹시 찾아주실랍니까? 바로 앞절에. 네, 5장 33절 6장 1절 바로 앞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도를 행하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가 살게 만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라고.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도를 행하라는 겁니다.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방금 읽었던 바로 앞죠. 32절. 시작. 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3절 한번 계속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조심해서 그것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너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변한다 하고 해가 없어지고 별이 없어져도 이 땅에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한 점도 눈꼽만한 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언약하셨으면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요. 그러나 그 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로 우르나 치우치는 사람은 365일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였음으로 인하여 365일 그 가정에 그 마음에 평안은 끊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평안이 끊이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걱정, 근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정이라 보면 다 하나는 꼭 문제점이 있어요. 한 아들 때문에, 한 딸 때문에, 또한 어떤 또 고부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조건부적인 이 축복을 행하지 아니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 뭔가가 부모는 내가 빼가 사도록 내가 24시간 일했는데 너는 뭐냐 자식이 돼갖고. 그렇지만 그렇게 말하지만은 뭔가가 그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 부모에게 너의 불만이 무엇이 있는가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분명히 들어야 할 말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십계명, 오늘 그냥 본문 말씀만 갖고 이야기하자고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분명히 그 집안에, 그 가정에 문제가 일으킬 것을 알고, 또한 이스라엘 땅에 문제가 일으킬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 땅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루에 8시간씩 공부해서 5, 8은 40시간을 공부합니다. 또 학원까지 계산하여 봅시다. 일주일에 52시간, 53시간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공부합니다. 그 다른 것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배워야 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6절에 7절에 보면은 미간에 새기고 그 다음에 손목에 새기고 너의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우리를 통하여서 배우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될까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합니다. 학원에서 가르쳐주지 아니합니다. 가정교사가 가르쳐주지 아니합니다. 52시간은 세상의 학문을 배워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중에 과연 몇 시간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또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예배 참석하러 오면서도 우리의 자녀들은 자동차 안에서 핸드폰과 세상의 게임 속에 빠져서 몰입하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예배에 들어왔을 때 과연 그 말씀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몰입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천재가 아니고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얼마나 우리는 가정은 그래요. 집가자 정원은 온자는 정원 올 때 온자를 씁니다. 가정은 가꾸는 것이에요. 정원처럼 가꾸지 아니하면 그 정원은 풀이 나고 보잘것없는 그냥 잡초가 무성한 정원으로 바꿔져 버리고 맙니다. 정원이 아니라 더 이상 그는 잡초밖에 지나지 않는 흙무지에 지나지 아니해버린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가정에 가꾸는 것은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들려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 가정은 모형적으로는, 예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가정은 될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말씀들을 행하는 삶은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통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은, 저는 결코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나라의 그 유대인 땅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세계의 첨단을 자랑하는 저 뉴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저 뉴욕에 유대인 가정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텔레비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없습니다. 왜? 그들이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고 영적인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부모들이 컴퓨터와 텔레비를 집에 놔두지 아니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업무적으로 필요한 거 이해는 절대 텔레비를 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아예 텔레비를 처음부터 놓지 아니한다고 그래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사실을 그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보다 최첨단을 달라간, 우리보다 저 항이 우리가 쳐다볼 수 없는 재산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어떤 정말로 큰 정원을 가지고 있고 어리어리한 큰 데이터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뉴욕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제가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들이 대대자손으로 복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기 70년에 끝까지 마세다의 상자들 968명이 죽을 때까지 그 조국을 빼앗겨버린, 통투리째 빼앗겨버린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가 없어진 민족입니다. 그들은 1948년 동안 그렇게 빼들이게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절대적으로 복을 받지 못함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삶을 실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 믿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옵시다. 천만의 말씀 아니옵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받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때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교회 나가고 기분이 나쁘면 나가지 않고 기분이 좋으면 기도하고 기분이 나쁘면 그냥 친구 따라서 강남 가버리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에 마음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쉽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의 이 뿌리가 통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내가 뿌리 뽑지 아니한다고 하면 하나님 그 사람 속에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과 적당히 딱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적당히 딱당하시고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왜요? 왜요? 왜 함께하지 아니하시냐고요? 세상의 안목에 물질도 숭배하고 세상의 쾌락도 숭배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죄를 싫어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이 적당히 모르시겠지, 눈 감아주겠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내 속의 지악 뿌리가 다 뽑혀질 때까지 투쟁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하나님 그 가정에 역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문제를 주실까요?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네가 이 자식의 문제가 있다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뜻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뜻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의지를 말하는 것. 내 의지. 오늘 내 뜻은 그냥 덮어버리고 교회도 가기 싫고 기분도 울적하니까 저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의지를 꺾어버리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꺾어버리고 그것까지도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힘을 다하란 말은 무슨 의미할까요? All might, all my best, 나의 최선을 다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더 깊은 뜻을 가진 여러분이 시험에 들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넘치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말씀을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따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순종이라는 말을 빼겠어요. 행한다 이 말이에요.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였으니까 이 내 뜻, 내 이 생각을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는, 따를 수 없는데 따르는 감상, 바로 이 힘을 다한 여호와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라고, 그 말씀은 뭔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이 말이에요. 사랑을 바탕으로 한 지킴과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말씀을 지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 말씀을 다, 물론 613가지 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을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절대로 못 지킵니다. 죽을 때까지. 다만 내가 오늘 80%를 순종했다고 하면, 내가 작년에 80%를 순종했다면 금년은 85%를 성장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힘을 다한 순종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마음을 아시기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 마음의 색이라는 말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석공이 큰 철을 가지고 망치듯 뒤집혀서 그 암석에 글자를 새기듯이 우리 마음에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색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암소가, 송아지가 풀을 뜯어서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듯이, 그래야 침을 섞여서 엄청난 그 속에 장애 운동을 일으키고 무릉부릉 살을 찌우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의 입속에서 중얼중얼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또 소리내서 중얼중얼 함으로 인하여 그 말씀 내 귀로 듣고 내 귀를 통해서 내 세포가 기억하고 전도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말씀대로 생각나게 만들어서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을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그 아름다운 여인의, 보디발의 여인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너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제약을 싫어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것을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야곱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서 그 자기 요셉을 특별히 편애한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요셉이 축복될 수 있었던 것은 형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할 때 그는 야곱이 자기 아버지 옆에 앉아서 옆에 누워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말, 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고 이삭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 말씀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의 교육을, 치밀한 교육을 통해서 그는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의 축복된 그 형통의 길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이 말입니다. 다른 11형들보다 더 축복받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그는 끊임없이, 형들은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자기 아버지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쉐마의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11명의 형들과 다른 점이라 이 말이에요. 다른 11명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나중에 누구는 자기 아버지의 첩에 침상에 올라가서 못된 짓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뺏겨버린 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장자가 아버지 옆에 앉아서 끊임없이 자기 아버지가 들려주는 성경의 말씀들을 들었다고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요셉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의 길을 가게 됐으면 장자의 축복을 뺏기지 않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요셉이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고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로부터의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10명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비평을 한다고 하면 요셉은 정말로 아버지의 치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총애만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심을 우리는 결과론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났던 못났던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먼저 너희들아, 너희 부모들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다음 7절에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합니다. 잔소리하고 강론은 틀립니다. 꾸중할 때마다 계속 하면 잔소리밖에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동원해서 권위가 없어집니다. 권위가 세워지려면 부모님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질서는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의 질서가 복이 흘러가게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와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집안이 옳게 서려면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옳게 서십시오. 그렇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장담은 제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뭔가 불균형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나타나요.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절대로 문제 나타나. 그 대가는 하나님이 찾으셔요. 내 아내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괜찮아? 알아서 하겠지? No! 하나님은 그 가정의 머리가 먼저 옳게 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옳게 서지 않는데 어떻게, 그럼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애들 마징거 제트, 로봇, 머리가 부서져 있는데 그 로봇 제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고철입니다. 고철. 그 가정에 남편이 올바로 서지 아니하면요, 겉으로는 부강하게 보이나 나중에 보십시오. 걷잡을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홍수가 터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내 40년 신앙생활 동안에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는 포크레인통으로 막지 못합니다. 그 자식 때문에, 그 어떤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늙을 죽을 때까지 고통하고 죽어가요. 남편의 문제입니다. 먼저 남편이, 아버지가 올바로 서십시오.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한 가정에 축복의 물줄기가 흘러가지 아니합니다. 성경 바라보십시오. 창세기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아내가 물론 그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남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동역자의 가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는 남편의 머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적절히 여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안. 성경 창세기적인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제가 웃긴 말로 이야기하잖아요. 너 왜 길에서 오줌 싸냐? 아빠도 그랬는데. 제 아들 말이에요. 자기 엄마한테. 우리 아빠도 그랬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을 주장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강론하라는 말은 먼저 엄마 아버지가 가정의 재단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비록 그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 어떻든 간에 자식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무엇은 옳고 무엇이 틀리게 하고 다 보고 있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 것에서만큼은 거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강론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역사를 부어주신다는 이 말입니다. 개에게, 짐승에게, 사자에게 예배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예배를 주었습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제사란 희생의 제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땅에서 네가 잘되고 장수하고 너 대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을 끝나가 대대대대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잔소리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시고 예배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내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아들이 왜 그걸 못 듣겠습니까? 처음에는 못 이상한 말이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다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걸 제가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자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북에서 자기 엄마 아빠가 피난 내려와서 먹고 살 길이 없었는데 친척도 없었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어떻게 그 신앙, 북한 신앙의 삶들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평양이 10만 명이 전부 다 주일날은 거리가 텅텅 빌 정도로 전부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남한보다는 더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부어주는 역사가 남한보다 북한이 훨씬 많았습니다. 유교가 일어난 다음에 그들이 전부 다 이북에 남한으로 넘어와서 그들이 세운 교회가 뭡니까? 엄청난 많은 교회를 피난민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가 북한에서 집사님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못 먹고 그냥 보리죽 먹더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자녀들 아침에는 다 깨워서 일어나가지고 오남매를 깨워서 예배를 드리라 합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말씀 한마디를 다 암송시키는데 그렇게 싫었대요. 우리 엄마 아버지는 계몽인가 싶어요. 우리 엄마 계몽인가. 아침밥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시키고 말씀을 암송시킨가. 그것이 그렇게 싫었대요. 특히 추운 겨울 아침이라서 그것도 세수하고 나오라고 찬물에 더운 물도 없고 1950년, 51년, 52년, 53년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그런데요. 그것이 나중에 그 집안에 목사 사모가 둘이요. 그 다음에 목사가 3명이요. 그 사이가 목사요. 선교사요. 복된 가정으로 이루어지시더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이 세상에 이미 떠나고 없지만 그게 자기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는 사람이 이 축복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엄마 아버지의 그 매일매일 가정의 예배의 재단의 힘이 컸었다. 그때는 나의 아버지가 계보에 가깝고 나의 엄마가 계모였던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하루 아래 예배 드리는 그 삶이 나를 복된 길로 이루는 우리 오남매가 이러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저는 그 간증을 듣고 나도 얼마나 내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성을 행동을 바라보시되 잘 되기를 바라보시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마음을 다하고 네가 기분이 좋든 네가 기분이 안 좋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네 전력을 다해 너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드리기를 힘쓰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 대에 잘된 것뿐만 아니라 너의 자신과 너의 친가일들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 대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1.1획도 조금도 어긋나지 아니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자기가 먼저 맹세하고 자기가 먼저 축복하시고 자기가 먼저 계약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이 그겁니다. 2020년대에는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속한 우리 모든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이러한 길을 달려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께 주시는 천국의 그 흔들어 넘치는 복을 내가 쫓아가기 위해서 나 예수를 믿겠다. 내가 뜻을 다해서. 하나님 그거 받아주시죠. 왜? 하늘의 복을 사모하신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그것도 흔들어 넘쳐서 왜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상급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대는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 행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목숨 걸고 머리를 들이받고 다리가 내가 가다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내가 앞장서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은 하나님, 내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머리를 쳐박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으면 고백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성부였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들 번데기 먹고 죽어가는데, 아버지 예수님, 나는 이 천국이 좋습니다. 다시 내가 이 땅으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예수님은 손만 잡고 나는 갈래요. 야, 너희 아버지가 내 바지를 잡고 놓지 아니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갈 수가 없다. 너는 다시는 지상으로 너희 아버지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아들이 깨어나서 보니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옆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신 아버지 옆에 서 있으면 빨리 감사하다고 빨리 인사드려. 내가 녹는 농약 먹고 내가 살아난 사람, 저 예수님 나를 살려줬어. 그 아이가 체험한 세계입니다. 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리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은, 왜요? 목숨 걸고 맹세하신 약속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돌아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8명의 아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금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붙들 때, 기도할 때 그냥 아이고 우리 가정에 복 주시고 우리 손자 복 주십시오, 우리 재하 잘 크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하지 말고요, 말씀 한마디 붙들고 하시라니까. 말씀 한마디 딱 붙들고, 말씀 한마디, 자 이것을 행하면 네가 복을 받으리라 그랬으니, 하나님 나 이 말씀 붙들고 내가 365일 내가 행하라 행하지 말라는 말씀 다 모릅니다. 행하라는 말씀 중에 아버지 248발 중에서 이 한 가지는 내가 기억하는데 이 말씀 가지고 360을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거 주시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우리 다 2020년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소원 있잖아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너의 소원을 이룬다고 이루어주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우리 2020년 각자의 소원이 있는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소원만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이 행하라 그 말씀 붙들고 도전하는 하는 그 축복을 다 모두가 받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